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그 편지들을 대할 때마다 종종 이 바울의 신앙적인 경지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동네 조기축구 회원이 스페인 프로축구 랄리가에서 뛰고 있는 메시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오는 첫 구절부터 우리를 좀 겁먹게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대단하죠. 삶과 죽음을 초월한 듯한 진술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4절에 그는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좋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 육신으로 이렇게 사는 게 당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어올까요?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교훈을 하려고 그렇게 말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라기보다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이 말씀이 제가 따라가기에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바울의 말에 트집을 잡기보다 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을 일단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 21절 제가 인용했죠.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뭐 아주 간단한 영어인데 그래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들어옵니다. 사는 게 to live, 사는 게 그리스도다. 그리고 to die, 이게 또 유익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to die or to live. 셰익스피어의 어느 작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아주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우습게 들릴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거 이게 생명이 아니냐, 그게 삶이 아니냐, to live, 사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니까 말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겁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깊이에 이르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거예요. 바울이 죽음마저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삶을, 인생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한 거죠. 이런 새로운 차원이 우리들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성경 이야기는 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라톤 시합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모두 우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몇 달 동안 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아마추어들도 마라톤 대회에 좀 자주 나가죠. 사력을 다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겁니다. 심판이 탁탁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다른 선수가 같이 뛰다가 좀 나가 떨어지면 은근히 속으로 좋아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뛰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마라톤 시합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이 여는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등 하냐 아니냐 하는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대통령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온통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라톤 시합이 끝나는 게 좋죠. 그걸 중도에서 자기가 탈락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찬은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바울에게는 이 만찬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이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아주 길을 쓰고 마라톤을 하면서 사는데 전에 다른 소식을 갖고 이 사람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유앙겔리온,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이 좀 더 유지되는가 아니면 좀 일찍 끝나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둘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제법 계실 겁니다. 궁극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들리냐 안 들리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기준이죠. 자칫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아주 바울이 하는 저 얘기는 그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그 멍청한 사람들의 어떤 망상 그런 거 비슷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2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고 권면했습니다. 그 복음은 앞에서 제가 짚은 그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요. 이 문장은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앞에 빌립보서 그냥 앞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 앞으로 가면 1장 5절과 7절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28절 후반절에서 복음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한쪽엔 멸망의 증거 다른 한쪽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비유로 든 마라톤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우승만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대통령 만찬이라고 하는 그 소식은 실망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 자기가 가장 최고로 그러니까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상대화되니까요. 그게 멸망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거기에 만찬 초대와 같은 생명의 비밀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이 많이 들었죠. 일단 옳을까요? 여러분들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이 말들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런 주장은 단순히 종교적이어서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죽음도 유익하다
라고 실제로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구원의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근데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삶의 내용으로 들어오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과 대립하는 방식의 삶에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착하냐 아니냐하고 상관없어요. 복음과 대립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도록 요구받았고 그렇게 길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데에는 뭔가가 필요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시작인 1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화가. 마지막 구절인 빌립보서 4장 23절에도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던 단어고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이 공명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베푸지 않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혜로 나타나는 현상만 알 뿐이에요. 일상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상대방과의 말싸움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카페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신비롭게 느낍니다. 많은 현상이 거기 벌어지잖아요. 커피 향부터 시작해서 음악하고 저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 혼자 있다거나 등등 많은 일들이 거기 벌어집니다. 첫째 사람의 눈에는 카페 안이 아주 초라하게 경험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경험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에게만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첫 번째 사람은 은혜를 본래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수다 떠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카페 전체와 그 밖의 세계에 관심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동안 자기가 모든 인생을 걸어서 따라갔던 유대교 전통, 거기서 그렇게 얻어보려고 했으나 얻지 못했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하네요. 우선 29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를 베푸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믿어야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믿음과 물론 직결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근데 관념적으로만 은혜를 받았다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난 은혜 받았어 맨날 입에 붙이고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많은 경우엔 자기 믿음을 자기 믿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니. 이렇게 자기 믿음이 신기한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역사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포커스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를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와 하나 되고 그와의 영적인 친밀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세속화된 이 21세기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일치라고 하는 말은 멀리 느껴집니다. 낯설어요. 오늘 우리는 신용카드나 스마트폰과의 일치라면 모를까?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외계인에게나 해당된다. 그래 생각할 겁니다.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겠습니까만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작동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정확하게 짚었다고 보는데, 고난을 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허공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삶과 역사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역사 인물인 우리 믿음은 그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자기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금 까다롭게 들리실 텐데 이거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실존적으로 살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있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 전통 가운데 살았고 랍비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교 고위층 지도자들과 충돌했습니다. 그들을 비판했고요. 그들에게서 비판받았습니다. 나중에 종교재판을 받았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로마 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로마 형법에 따라서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념으로만 알아요. 실질적으로 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여기에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역사에서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허공에 떠 있는 이념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살았던 그 실존적으로 살았던 역사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즉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데 제자로서의 고난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한편으로 불편해지는 기독교인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예수 믿는 거는 뭐 행복하게 좀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편안하게.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좀 즐겁게 이렇게 사는 걸 목표로 하는 거 아니냐, 고난이라니,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야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해야지. 잘 사는 데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속칭 삼박자 축복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력적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세련된 개념으로 바꾸면 시민 종교, 즉 부르주아 종교가 되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대체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부르주아 교회를 전형으로 삼습니다. 전무, 후무,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대표적입니다. 세련됐어요. 부르주아 종교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무조건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교회도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부르주아 계급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는 고지론 뭐 이런 거로도 나타나요. 서울 강남에 있는 중대형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군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믿음과 고난이 함께한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울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의 고난 문제를 30절에서 더 확장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이, 즉 복음을 위한 싸움이 있었고 자신에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걸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30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말이 지금 저에게 직접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을 터이지만 지금 여러분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전투 중이야. 우리 싸우는 중이야. 이렇게 말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싸우긴 왜 싸워? 평화롭게 살아야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자, 좋게 지내야지 싸우긴 왜 싸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상대방을 헐뜯는다거나 트집 잡는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마라톤 시합에서 누가 1등 하는지를 경쟁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진리 논쟁입니다. 생명이 뭐냐고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27절이 말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거를 바울은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세력을 향한 저항이에요. 바울은 이런 싸움을
가장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를 알지 않으면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없으니까요. 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말이죠. 저는 뭐 그런 사람들 발치 따라가기 힘든 사람이긴 하나, 그래도 어떻게 살았구나, 생명을 어떻게 이해했구나, 그거는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실제로는 못 산다고 하더라도 저게 방향이다 하는 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저처럼 전원 원당이라고 하는 뭐 그럴듯한 그 숲속에 이 서재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멋지게 이제 컴퓨터 앞에서 워드를 치면서 쓴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감옥 안에서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그래서 이를 밝혀서요. 내가 당한 일, 그리고 나의 매임, 뭐 이런 거 쭉 얘기합니다. 17절에서도 그는 나의 매임을 언급합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서 그는 지금 매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가둬서 지키고 있는 로마 경비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게 기쁘다. 바울을 감옥에 보낸 사람들은 저렇게 힘든 고생 좀 해봐야 자기 말 좀 하지 않고 우리 말 고분고분 듣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매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로 유대교의 열광적인 이들과 기독교 신앙에서 바울과 의견을 달리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보냈어요. 로마로부터의 박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서 저 과격하게 표현하네요. 이렇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대단히 많은 사건들이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의 영혼이 큰 지진을 받은 것처럼 그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 문장으로 본다면 바울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할례파예요. 할례파는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으나 우리가 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유대교의 율법도 좋은 건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할례파가 빌립보 교회에도 들어와서 세력을 상당히 떨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가 아주 심각하게 논쟁했습니다. 주류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이방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도 할례 받아야 되지. 그렇게 주장했어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게 봉합이 안 돼요.
바울을 지지해주는 세력은 별로 없었습니다. 소수파였어요. 고군분투하던 이 바울은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60년대에 어느 때 죽었을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기독교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절박한 심정이 오늘 설교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교인 여러분과 저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당시의 할례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겐 별로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슈로서 할례 문제는 지나갔으나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건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이를 가장 단순하게 오늘의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구원이라고 해도 좋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더불어서 같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대답이 다를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훨씬 많을 거고요.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통 할례를 받아야 되고 토라를 지켜야 되고 종교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남보다 멋지게 사는 기술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거보다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대답할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가슴이 벅찬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모르겠거니와 대통령 만찬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다면 어쩔 수 없이 1등 안에만 목숨을 걸겠으나 이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는 노력만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념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주 역사적 실존으로 살았던 그 예수에게 구도적으로 가까이 가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싸움을 혹은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충실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언젠가 때가 되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아멘.